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과학을 진리의 도구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0장을 지금 열 번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남유다의 우상 숭배 문제를 비판하고 있죠. 우상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죠. 신앙생활 우상과의 싸움의 과정입니다. 이걸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세요. 행복과 사랑이라는 우상, 성공과 자아실현이라는 우상, 권력과 인정이라는 우상, 그리고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또 다른 현대인의 우상이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에 대한 맹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흔히 언급되는 과학의 위험성,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이 된다라는 점, 또 과학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물론 부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 과학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기 때문이죠. 과학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봐요. 과학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경배할 대상을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왜 우상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과학적 진실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 진실만을 어, 그것만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이 사회의 문화.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 창조에 대한 어떤 이야기, 홍해의 갈라짐, 동료의 탄생, 이런 인간이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분위기,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는 엄밀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원래 종교와 과학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종교와 과학은 각각 인간 고유한 본성을 나타내는 특질인데, 돌아가셨지만 종교학자, 비교 종교학자 미르세 엘리아데 인간의 본질을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정의를 해요. 쉽게 해석해 보면 인간은 거룩한 실제와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성스러운 실제와의 만남. 이게 그 어떤 경험보다 가장 강렬하고 본질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삶의 의미를 또 역동성을 부여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인 거죠. 그래서 성스러운 실제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초월적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이 불완전한 또 한계가 있는 이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를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아주 놀라운 경험인 거죠. 루돌프 오토가 성스러움의 의미에서 종교 현상의 본질을 초월적인 성스러움에 대한 경험이라고 기술하잖아요.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데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 루미노제 체험인 거죠. 신비로운 존재를 내가 만나게 되는. 본래 종교, 이 라틴어 릴리기오에서 기원했는데 초대 교부인 라틴티우스가 해석하기를 다시 묶는다, 재결합시킨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죠. 인간의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다시 결속된다. 이 의미로 이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해석을 한 거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다시 뽑는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선민을 선택했지만 보편적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모인 모든 백성들을 선민으로 다시 뽑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해석들을 다 종합해 보면 릴리기오 안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경전을 되풀이하여 읽는 행위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잖아요. 높은 마루에 걸려있는 가르침, 또는 모든 사람이 보고 따를 가르침, 높은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보면 초인간적 세계와 관련된 신념이나 의례 등으로 구성된 문화 현상으로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가치 체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복잡하게 제가 말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죠.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인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포함한 네. 그런 실제적인 아주 성스러운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종교가 성립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봐요.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사이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알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안다라는 뜻부터와 싸이와 관련이 되고 또다시 분별하다 혹은 구분하다라는 뜻의 유럽, 이제 인도 유럽 어근에서 유래를 했다 그래요. 조사해 보면. 그래서 이 어원들을 근거해 보면 어떤 의미냐? 사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참 모습을 발견하고 진리를 자각하는 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야. 진리를 뭐 하는 일? 자각하는 일. 그런데 과학이 맹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과학이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설명을 해주듯이 사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참 모습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랑 사실은 과학은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죠. 어떻게 다르나? 종교는 이미 출발 자체가 초인간적, 초월적인 세상이야. 근데 과학은 출발 자체가 뭐 유물, 사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참모습을 발견하고 진리를 자각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과학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약에 말한다면, 저에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종교는 초월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거야. 과학은 사실적인 영역만을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 그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이 우리에게 증명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맹신하죠. 그런데 이 맹신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초월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그때는 과학이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이 봐야 얼마나 봐요? 우주의 끝을 보고 있습니까? 추정을 할 뿐이지. 달의 뒷면을 보고 있습니까? 뒷면은 못 봐요, 달의 뒷면. 우리 지금까지 앞면만 보고 있는. 이런 하찮은 인간이,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우주를 다 뒤져서 우주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죠?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때 진짜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과학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이라고 봐요. 인간은 여러분 오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식스 센스,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명이, 설명은 불가능해.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있다라는 거 믿잖아요, 우리는. 그죠? 성경에도 나오니까. 그 영적인 사단의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중에 뭐 목격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참 가능하기가,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죠? 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거를 사실로 증명해낼 수 없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검증할 수 없다고 해서, 과연 그 세계가 없는 것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그죠? 분명히 아니라는. 저는 과학이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는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진화론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법칙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이잖아. 엔트로피의 법칙. 전력학체 이 법칙이라고 그러나요? 무질서를 향해 간다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 집이 저절로 무너질 수는 있지만 무너진 집이 저절로 다시 세워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은 무질서를 향해 나아갈 수는 있어. 그러나 무질서한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질서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과학의 지금 역사상 바뀔 수 없는,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어? 질서는 무질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무질서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진화론은 그 자체가 거짓인 거죠. 왜? 단세포가 인간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린 다 알아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화론의 맹점을 다 알아. 여러분 거꾸로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잖아. 다 동의하잖아. 그죠? 왜? 한계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랄까요? 가상 세계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거든. 그건 불가능한 거야. 무질서가 질서, 완벽한 질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인 거야.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질서가 더 낮은 단계, 무질서를 향해 내려올 수는 있는 거야. 단 여기엔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세계에 대해서 과학이 증명해낼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맹신, 과학이 우상이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과학과 종교는 여러분, 뭐랄까요? 상호,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거든. 우리는 여러분 과학을 포기하면 안 돼, 기독교는. 기독교에 두 가지 전통이 있잖아. 예루살렘과 아테네. 예루살렘은 신앙을 대변하죠. 아테네는 이성을 대변하거든요. 그 아테네 이성을 대변하는 그 최신의 중착점이 온 게 뭐냐면 그게 과학인 거야. 그죠? 근데 이 과학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냐?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은 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은 여러분 아주 엄밀한 인간관계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논리적인 세상이고. 그렇게 진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의 지으신 모든 만물에 신성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이거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누가? 실은 과학이라는 것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을 여러분 신비적으로만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늘 제가 고백하듯이 저는 이성적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인으로서 목표 가운데 하나예요. 이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 이게 모세의 모습이고, 이게 바울의 모습이고, 이게 다윗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그 식민지 시대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학문을 배운 사람 아니야, 다니엘 같은 경우. 왕을 5번 바꿀 동안 본인의 직업이 안 바뀌어요. 그만큼 여러분 시대에 변함없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란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아요. 사자굴에서 입이 봉해지는 사건을 경험하죠. 풀무불 사건 기억해 보십시오. 왕의 꿈을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꿀 수 있는 신비적인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족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동시에 과학이 다 증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뭐 과학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 과학은 여러분 사실적인 영역만을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영역만을 타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야?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과학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리까지 확인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야?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죠? 그래서 저는 과학은 정말 진리를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으로 과학에 대한 정돈처럼 진리를 자각하는 일,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 역할을 할 뿐인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어, 새겨져 있고, 그렇게 과학을 배척해서도 안 되고, 제가 볼 때 여러분 무상해서도 안 돼요.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음.